믿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이를 위하여서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한 장 더 부르실 텐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제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주의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들어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아침에 주님 앞에 이른 시간과 또 오후 시간을 주님 앞에 따로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할 것은 오직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저희들이 다 한마음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길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악한 길에서 건져주시며 은혜의 생명의 길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또한 기도하오니 오늘 이 날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 중요한 중직을 맡은 자들과 목사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나라 민족을 위한 일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한신교회가 미랄될 수 있도록, 썩어지는 미랄 되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100배, 60배, 30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신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성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멜렉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 백성 이 사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점검할 때 우리는 신약에 있는 말씀과 그 말씀에 기준하여 구약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대입해 나간다 할 때 오늘 우리가 구하고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적이 있으니 그 적을 대항하는 일들, 그 적들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육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인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우리가 기억해 두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은요,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을 뒤에 있는 귀신의 역사들이, 어둠의 역사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종삼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기려면,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 사건이 나오기 전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마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귀를 네거티브하게 사용하시죠. 몽둥이로 사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마귀의 이러한 공격과 이런 계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이겨 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을 내어쫓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애굽 땅에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를 먹게 하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지나게 하시고 만나뿐만이 아니라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런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명기 28장 초반부에 나오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저주의 이야기를 보면 딱 맨 앞부분에 이렇게 두 단락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손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시고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침내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 사단의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신도 있고 대한민국의 신도 있고 신이 많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는 이기적일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한테 내가 복을 주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드리고 있어. 가 있어요. 형아가 손에 피 났어요. 알았어. 가 있어요. 가 있어요. 지금 예배 끝나고 갈게. 가 있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위엄을 상실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본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귀신과 거짓된 영에 눌려서 마치 하나님을 그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이 세상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로 인해서 내 이름이 망령되고 멸시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조롱받고 멸시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당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인 것은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의 주인인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저주를 주실 분이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시는 게 뭐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것이 너로 인하여 만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의지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지고 또 세상에 두려워서 떨고 결국 그 대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사실은 사랑입니다. 왜?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자식이 온전케 하신다고 얘기하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디안의 종노릇하게 된 이유는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본래 메뚜기 같은 인생이에요. 본래 지극히 작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거민들을 깨시고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땅을 주시고 주인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적과 꾸르는 땅을 그들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거민들 그 자기들이 주인으로 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디안과 그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또 두려워해서 여호와와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거예요. 오늘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사느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 우리의 삶 속에 미디안과 같은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함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빨리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까지 막판까지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자그마한 징계에도 빨리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상하고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어김으로 그 상처난 부위에 또 상처가 나고 또 덧나고 하는 일을 이제는 그만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그마한 징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내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이 들릴 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뭔가 부담이 오고 이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온다면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패턴이에요. 사사기. 근데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구원하시고 하는 그러한 것에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세우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를 일컬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훈련받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한 주위에 있는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잘 이해 못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야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셨는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고 우리를 이대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는 거예요. 내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내쳐야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만일 그가 그냥 에덴 동산에 있어서 생명나무도 먹으면 그냥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시고 미디안의 노예로 종으로 두시는 것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기드온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계획이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돌이키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기드온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후로의 모든 삶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경과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떠난 잘못이 있는가 돌이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점을 보고 다른 부유하고 힘센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세우시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들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요 축복의 삶이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오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자유롭게 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샬롬.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샬롬.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확실히 그 옆 갈비 쪽이 약간 뭐랄까 느낌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많이 나아졌고요. 나이를 생각 안 하고 40kg 넘게를 그냥 훅 들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우리 세종 우리 고명숙 자매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수 집사님, 전사님 승리하십시오. 샬롬. 네, 안녕하세요. 예, 샬롬.